보통 여러분 성금요 예배를 가리켜서 Good Friday Service라고 말합니다. 금요일이면 금요일인데 왜 굳이 이렇게 Good Service, Good Friday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 죽으셨는데 사실 그런 금요일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각 오후 3시에 성경은 온 땅이 피처럼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 시각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 진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이 증명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난 속에서 기록한 시예요. 근데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 본인의 인생 이야기만 담은 것이 아니라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삶이라고 메시아의 시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Fifth Gospel 제5의 복음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다기보다 오늘 시편을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내면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히 잘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를 위해서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셨는지 우리가 그걸 함께 같이 좀 느껴보고 헤아려 보는 그리고 말씀 앞에 믿음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일단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괴로워서 너무나 심령이 괴로워서 드린 신음과 탄식의 기도일 수도 있고 또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삶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눈물의 기도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다윗이 지금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조금 공감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사실 부드러운 이 레드카펫을 편하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세상 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는요 누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세상살이의 어려움도 겪지만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많은 고난들을 겪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면할 때 너희도 꼭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했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양치기 목동으로 부모님 품에서 나름 편하게 지낼 때는 사실 그저 평범하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 차기 왕으로 불러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훨씬 더 강도 높은 인생의 훈련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혹시 내 삶에 침묵하신 건 아닌 건가?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신기하게 곳곳에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밤에도 하루 종일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리고 나중에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 크리스찬이 가진 믿음을 마치 그저 축복의 공식처럼 사용하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축복받아요. 믿음으로 세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아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마치 고통을 완전히 회피하는 단순화시키는 공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럴 정도의 상황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앙적으로 참 존경스럽고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분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간혹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누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참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대부분 고난 가운데서 성숙해진 분들이에요. 뭔가 성숙을 넘어서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능숙해지고 더 노련해진 원숙해진 분들이에요. 원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게 더 익숙해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사람을 바로 성숙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하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 때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바로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끝까지 붙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후에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17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찾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오늘 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 있죠.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기도는 사실 여러분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고작 33년이라는 시간을 사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영원 전부터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교제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입을 빌려 미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는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이 돌아가시는 이 순간만큼은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아마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녀들의 심정일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오늘 금요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외면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처음으로 철저히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고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에게 내려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자녀됨의 관계를 이루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때가 와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제 기도에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철저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나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6절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입을 빌려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레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바울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정말로 여러분이 이유 모를 비방과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억울함의 자리로 내몰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말로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예상하시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앞서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구별되어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좀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남들이 여러분을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져서 굳이 너무 뾰족해질 필요 없어요. 그게 예수님을 위한 욕이라면 여러분, 내가 좀 기분 나빠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의 믿음이 얼마나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은 줄 아세요? 크리스찬도 예수님 믿으면서 똑같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어 해요. 크리스찬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다,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렸다, 이게 간증의 주를 이루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나서 나 이런 서러움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참된 살아있는 간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예수님 믿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이런 벌레 취급 당하셨다면 나도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유난히 장로교 교인들이 참 많아요. 미국은 서던 바프티스트, 남침내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힘이 있는데 우리 조국 교회들은 장로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장로교 교단의 시작은 유럽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라는 분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1680년 그때 유럽의 당시 영국 국왕이 교회의 자유를 계속 빼앗으려고 했대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압박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때 언약도들이라고 해서 커버넌터스라고 해서 프레스테리안이죠. 그때 이제 장로교 교인들이 나라가 무서워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영국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여러분, 무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고백한 2만 명의 성도가 영국 나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유럽에서 순교를 당했대요. 그 중에는 바닷물에 산채로 익사한 마가렛 윌슨이라는 여인도 있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제임스 목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렇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계속해서 크리스찬이 더 약해지는 그 순간을 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흘러서 그 순교자들의 피가 한국 땅에 퍼진 거예요. 그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한국 장로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 비율이 20%라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요, 기독교인이 1% 미만이래요. 일본 기독교인들 그리고 일본 목사님들이
매일 같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거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부러워서 계속 말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예수님 믿고 순교한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주님의 원리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님이 그런 진짜 크리스찬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요, 장식용 먹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또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누가 저렇게 알아주나, 그런데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본인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나. 여러분, 순교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흐트러지는 십자가의 본질,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그 좁은 문 좁은 길,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 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서 시작할까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어요. 내 남은 인생, 내 육체의 고난, 그분의 몸인 교회에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길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나는 도저히 다시 살지 못하겠구나, 극한 아주 십자가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성인 남자는 짧게는 하루, 그리고 서서히 이틀 내지 3일 내로 질식하면서 죽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례적으로 오후 3시부터 그리고 6시까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살가죽이 다 찢기신 상태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상처를 내는 그 회초리가 아니라 그 채찍에는 여러분,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채찍을 한 번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겨 나가고 뼈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내가 내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라고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5절도 보세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는요, 여러분, 숨을 쉬려면 내가 몸을 위로 이렇게 올려야지 숨을 쉴 수 있어요. 온몸이 못이 박힌 채로 몸을 올리는데, 그럼 그 순간에는 내 몸의 모든 신경이 더 아픔을 더 크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뼈가 다 어그러지고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숨이 막혀서 탈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내 겉옷을 나누고 저들이 내 속옷으로 제비를 뽑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임종 직전에 이런 기본적인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형수라도 사형 직전에 가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철저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시고, 성경을 보면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맞으시고, 로마 정병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며 조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말인데, 저들이, 저 인간이 엘리야를 부른가 보다. 끝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병들이, 저 겉옷은 우리가 나눠 갖자. 그리고 저 사람이 입은 저 속옷은 우리가 제비 뽑아서 갖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갖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실오라기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자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은 심판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십자가는 그렇게 자격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십자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수치를 당하신 구원의 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이 십자가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할 수 있어요. 너 믿음으로 산다면서 고작 받는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고 조롱이냐? 여러분,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면 누가 알아주지 않고 서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길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하는 그 무력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가, 그 고난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되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상하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받는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고난받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예수님의 마음의 내면의 심정을 보여주는 이 시편은요, 절대로 절규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 절규와 고난이 찬양과 예배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보여져요.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한 죄는 언제고 지금은 주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절에 예수님의 그 절규, 그 말씀이 성경대로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쇳덩어리로 이 평생 취급받으시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저도 그렇고 여전히 주님보다 죄를 사랑할 때가 많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금세 지쳐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고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고난과 절규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열매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그 고난의 십자가 길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